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네, 이제 민수기 31장, 36장까지니까요. 민수기가 이제 민수기 후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제2세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을 새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처리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가나안 정복도 그래야 가능한 것이죠. 그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발람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 발람은 이 발락의 사주를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로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결국 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발람의 이 미혹으로 인한 그 바알보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1,000명씩 총 12,000명을 전쟁에 보내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 비느하스를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쳐서 그들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미디안의 5왕, 그러니까 5 부족을 정복한 것이죠. 그리고 바알볼 사건의 주동자였던 이 발람도 결국 여기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발람의 이 이스라엘을 미혹해 함으로 죄에 빠뜨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지게 만든 근원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근원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게 열어놓은 그 죄의 틈으로 들어온 그 작다고 생각한 그것이 어느새 우리 전부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단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범죄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음행의 현장을 급습해서 창으로 꿰뚫어 버리는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단호한 태도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만큼 죄의 영향력은 무섭고 심각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하고 한 그 죄에 대하여 발람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것에 가담한 이 미디안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를 무너뜨린 바로 그 죄의 근원을 내가 칼을로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것에 오늘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태도로, 비느하스와 같은 태도로 또 그것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리라 하는 태도로 진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은 잘 이겼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미디안 여자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전리품으로 데려왔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남아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환영하려고 대기하고 영접하려고 있다가 그들이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온 것을 보고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사실은 왜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 때문이고, 이 바알보올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그들의 여인들이 하는 대로 우상 숭배에 같이 가담한 것으로 오늘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졌고, 그래서 오늘 이 전쟁도 그 때문에 한 것인데 너희가 그 근원인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여인들 때문에 우리 백성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도, 그렇죠? 어쩌면 이런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이 남자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핵심인 여인들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실컷 죄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남겨놓고 겉모양만 죄와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표정은, 우리의 모습은 죄와 싸우는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근원은 제거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이거는 그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잔인하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죄와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미혹할 수 있는 아예 이 죄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또 이 이스라엘을 또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내를 아느냐 모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미디안 여인들이, 모압 여인들이 바로 이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연결됐기 때문에 사내를 아는 여자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어린 소녀들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아이들과 그리고 그 전리품만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그 미디안 여인들은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의 겉의 모습을 회개하지만 점점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태도 속에, 오늘 우리의 동기 속에, 오늘 우리의 정말 이 내면에 숨겨있는 이 죄의 동기까지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도 19절부터 24절은 바로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밖에 머무르게 하세요. 모든 전쟁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것은 죄와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그들이 이 모압 여인들까지, 미디안 여인들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원래 율법에서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서 그것은 실제로 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 사체를 만진 것은 영적으로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7일간 정케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영 밖에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또 나오지 않는지 두 번에 걸쳐서 또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또 씻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안에 이 거룩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것이라. 22절에도 보면 금과 은, 동과 철,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로 정결케 하라 라고 하시고,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24절에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마지막에는 이제 옷도 빠는 거죠. 몸도 씻고 옷도 빨고 모든 장신구들 다
다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한 후에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 개인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룹시다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려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에 불과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도구로서 불과 물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련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말합니다. 이 불같은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의 결과와 그 심각성을 깊이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 구원의 소원을 품게 되고 거룩에 대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만약 시련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야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에 넘어지고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오늘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고 우리 내 원함과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들을 다스리는 바로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됩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오늘 우리는 조금씩 정화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근원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은밀한 죄악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불과 물을 통과해야지 결국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남겨놓은 이 죄악의 싹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서도 정작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겉으로 싸운다고 하면서 오늘 내 자신의 그래서 후회에 머물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오해에,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돌이킬 마음이 될 때까지 회개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것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질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결국 심판받게 되는 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는 그 한 가지, 오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견고한 진까지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죠? 우리 자신은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없지만 날마다 이 불과 물로 우리 자신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신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의 몸을 씻고 우리의 장신구들을 불과 물로 오늘 깨끗하게 하는 회개와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책망이 있습니까? 오늘 그 앞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오늘 회개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작은 틈이 곧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나는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의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로, 그렇지 못한 것은 물로 지나게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이 민수기를 지나면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내 성품 안에 형성되어 온 오늘 이 죄의 속성들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것을 끊으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을 미루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까지 회개케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이 대선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이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번영에 취해서 부요에 취해서 아버지 이 죄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무너져버린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